일조 사모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2022년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정말 햇빛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다가 김하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퇴원이라는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아직은 없지만 주일 지나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모님도 이용사님도 많이 회복되고 장도 많이 회복됐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편 50편 23절의 이 말씀은 아삽의 시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삽은 누군가 라고 이렇게 봤더니 다윗이 임명한 찬양 대장이에요. 찬양대 단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니.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때가 교회가 매우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바울이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보다도 더 뛰어나게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가슴에 참 절절하게 고맙고 사랑스럽고 한 거죠. 그래 바울은 주후 51년에 이 사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말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삶이고 이것이 이 속에 기적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이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 감사는 고마움을 느낀다, 고마움에 대한 인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시크릿의 저자인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있습니다. 더 매직 기적.
이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이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발명가들, 발견자, 예언자들, 그 모두 다 합당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힘을 깨달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 어떤 매직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빙점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곤 한답니다. 예, 그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나는 결혼에 익숙해진 지금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어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홀시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키워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 방을 지나가는데 뭐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그래서 가만히 엿듣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야 당연히 당신이지. 그래서 막 좋아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쁜 당신 닮은 딸이지. 또 좋아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역시 당신 닮은 장모님이지. 막 좋아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래야 우리 귀여운 강아지지. 그리고 이따 이제 다섯 번째는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다섯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지. 나의 어머니지.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시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미쳐도 분수같이 이놈이 내가 너를 나한테 얼마나 고생을 하고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다섯 번째? 막 화가 나는. 그러나 꾹 참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면서 시어머니가 쪽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일본 과라 5번 노인정에 간다.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보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들이 순전히 웃자고 한 그런 장난스럽게 한 얘기지만 그게 진짜로 들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당장 보복으로 들어가는데 사사건건 이유를 붙이고 간섭을 했고 불평을 하고 또 불화를 했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래야 하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러는가. 원인이 있다면 서로 간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만큼 20년 넘게 잘 키워서 거저주는데 돈까지 붙여서 물건까지 붙여서 주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또 시어머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게 훌륭하게 아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나한테 줬는데 이런 것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또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 빨리 죽게 만들까.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현인을 지혜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막 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가 서서히 병들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 방법이 뭐냐고. 꼭 해야지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꼭 하겠다. 매일 밤 4톨 내지 5톨을 삶아서 매 끼마다 드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얼른 좋은 밤을 싸가지고서 매 끼마다 삶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접을 하니까 밤이 맛도 있거니와 막 이 시어머니가 비실비실하던 시어머니가 살이 붙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아가야 정말 너무 고맙다. 네가 최고다. 그래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가가 최고다. 이렇게 효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효부상까지 받게 됐답니다. 며느리가 급했습니다. 막 이제 그 현인한테 다시 찾아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다른 처방을 내려주십시오. 빨리 죽지 않는 처방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모두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감사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참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고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내 시어머니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 며느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친구 관계도 정말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내 이웃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훈훈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 병원에 가보면 참 아픈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김하선 목사님처럼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변을 정말 시원스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변을 시원스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 정말 남들처럼 저렇게 고추장에다가 보리밥 열무 넣고서 막 비벼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참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한가. 무엇보다도 조금 있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배 처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야외에서도 드리고 추운데 휴양림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군데 드렸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할 수 있다는 이 자체도 감사.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을까. 하박국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함,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역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조서가 찍혔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나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자들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도 그는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도장이 찍힌 것도 무섭지 않아요. 또 나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사자 굴도 무섭지 않아요. 오직 무서운 것은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내게 항상 계셔서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최선의 삶, 최선의 삶.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된 일은 모두가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울 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한 걸음 걸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온 몸을 막 비틀면서 고통을 다해야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7살 때에 누워만 있었는데 10살 때야 겨우 숟가락을 잡을 수 있을 정도. 그래도 혼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고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원망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명이라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그녀가 변한 이후 자신이 지은 아름다운 시로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정상인 한 사람, 아니 10사람, 100사람이 못할 일을 지체장애인인, 뇌성마비 장애인이 그녀가 해내는 겁니다. 그녀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시, 나라는 그런 시지요. 가사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아멘. 그녀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 후 그녀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변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그녀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고쳐주십시오.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마음이 먼저 바뀌고 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바뀌고 내 마음이 먼저 바뀌고 내 생각이 먼저 바뀌고 불평 대신에 감사한 마음, 절망 대신에 소망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가인 환희 크루스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니 크로스비는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요. 근데 사실 그는 소경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로 인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들이 크루스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많은 재능을 주셨건만 왜 너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셨을까? 내 눈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 죽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스비에 하는 말은 빙그레 웃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녀는 주님 사랑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로 고민하거나 비관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2000여 곡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시한 것이 23편 23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645곡 찬송 속에서 23편이 최다 작사입니다. 크루스비의 찬송가는 가장 많이 애창되고 유명한 찬송들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55장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을 만든 감사기도 1874년입니다. 3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는 최악의 상황이 처해 왔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작물 전부를 먹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대 공황까지 겹쳐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1877년 4월 27일 필스버리 주지사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반드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기도의 날,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한 목소리로 감사 기도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필스버리 주지사의 말에 따라서 한 목소리로 감사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들판에 새카맣게 덮였던 메뚜기 떼가 전부 사라졌고 경제도 정상으로 되찾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쁠 때는 누구나 감사 쉽지요. 고난의 때는 감사 기도를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의 마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영혼에도 질이 있는데 그 성품에 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질이 있는데 그의 영혼의 질을 영성이라고 말한다. 특히 영성의 본질 중에서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 여간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자고 권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해야 합니다. 내 실력에 비해 과분한 은혜라고 여겨지면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감사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면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2022년 우리가 금년에 은혜의 벅찬 가슴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격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